10년 만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정 목사님이 저보고 진국이라는데 주님 안에서 더 죽어야 진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23년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또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두 군데 11장과 13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더 구체화되고 또 예수님의 원하심이 또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성령님께서 이끄심이 여러분의 앞날에 또 빛이 되어서 정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한 해 또 그런 생이 또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세기에 우리가 알듯이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뭐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보실 때 어느 교회가 주님 마음에 꼭 드는 교회였을까?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안디옥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 마음에 꼭 드는 교회였다면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죠. 요즘 우리가 인증샷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신목사 부부가 비전교회에서 함께 예배했다는 아마 인증샷이 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분명하죠. 이렇듯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시선에서 보실 때 그분 마음에 꼭 드는 교회였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면에서 안디옥 교회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주님 보실 때 어떤 교회였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님 보실 때 어떤 모습이었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떠했는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 비전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비전, 또 소원, 바라심을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먼저 안디옥 교회를 한번 보시죠. 19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전도했대요. 유대인에게. 우리 비전 공동체도 전도하고 있죠. 한국 사람에게. 그렇죠? 네. 이것은 모든 교회가 힘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좀 다르게 20절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뭐예요? 안디옥시에 있는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것은 다른 단어로 선교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였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비추어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선교적인 부분이 별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안디옥 교회는 핍박을 피해서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성령님께서 원하셨던 또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원하셨던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이 일을 동시적으로 행하고 있는 교회다. 그런 부분에서 안디옥 교회가 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3,000교회 가까이 된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알고 있는데 수년 전에 교단 해외 선교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회 가운데 해외 선교에 기도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 헌금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15% 정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85%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주님의 기쁘심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은 바로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한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문화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유대 문화도 있고 타 문화권도 있어요.
거기에는 전도와 선교가 필요한 지역이죠. 그리고 땅끝은 당연히 타문화권이니까 선교를 하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명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면 믿는 자마다 믿음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나이가 많고 어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자라면 반드시 우리가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포함되어 있어야 마땅하다. 아멘. 자, 서로 한번 바라보시고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도하는 일에 동시에 선교하는 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고개가 끄덕여지시면 아멘. 이것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제자들은 믿음을 다 버리고 본업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 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2명 이상은 그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심지어 예수님은 믿음의 어떤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조차 전도하는 것과 동시에 선교하는 일을 명하셨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공동체가 그 일에 포함되어 있어야 마땅하다. 아멘.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21절이 주어진 겁니다. 21절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 누구? 요셉. 요셉도 어려서부터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렇죠? 집에 있을 때도 또 팔려서 애굽에 갔을 때도 또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형통하죠. 그렇죠? 평탄합니다. 우리는 이 단어에 익숙해요.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그 표현 가운데 형통하다, 평탄하다는 뜻과 함께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지만 그의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수 신분입니다. 노예 신분이에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그게 형통합니까? 평탄한 게 아니죠. 그러나 다른 의미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은 앞으로 나아가다. 뭘 향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죠. 2023년 주님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이 우리의 것이 될 뿐 아니라 형통과 평탄 외에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비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은혜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외치고 원하고 구하고 있으면서도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뀌어야 되는데. 한 면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어때요? 형통한, 마침내 평탄한 그 복이 실제로 그의 것이 되도록 이끄시잖아요. 요셉도 보면 13년, 적어도 13년의 인고의 세월이 있었잖아요. 인내하며 소망 중에 나아갈 때 그에게 주셨던 꿈이
현실이 된 것이죠.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생각할 때 선제 조건이 바로 19절과 20절이에요. 특별히 20절을 보완해야 합니다. 20절을 더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이 좀 더 맞아져 갈수록 우리가 임마누엘을 목격하게 되는 횟수, 또 그런 정도가 훨씬 짙어지고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전도하고 선교하지만 사람을 구원해서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 비전 공동체가 지금까지도 전도하는 일, 또 선교하는 일을 힘써 왔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더더욱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임마누엘의 현장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된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두 축으로 목회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다 주님을 고백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과 1세기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의 수준이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죠. 자,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안디옥 시민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받았답니다. 물론 무시하는 그런 별칭일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안디옥 시민들이 소수인 믿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거죠. 믿는 자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말이 안디옥 시민들의 말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행동이 안디옥 시민들의 삶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안디옥 시민들과 다른 거죠. 그 차별화된 삶 때문에 그들이 추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들은 소수임에도 우리 눈에 기이하게 보일까? 특별하게 보일까? 추적을 해보니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려고 하고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살려고 하고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이웃들이 바라볼 때 당신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인증샷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죠. 이것이 우리에게 물음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너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니? 아까 재혁이가 이제 군에 간다는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재혁이도 이제 군에 가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죠? 재혁이의 말과 재혁이의 행동과 재혁이의 생각과 가치관이 동료들에게 지휘관들이 바라볼 때 아, 재혁이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왜? 증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물론 다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잖아요. 제1번 하나님, 그죠? 제2번 이웃, 제3번 나와 가족. 이것이 변화된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와 가족을 돌아보는 거죠. 이 수준이 되어야 주님 마음에 합한 성도라 제자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고 점수를 한번 줘보시죠. 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비교할 때 몇 점 정도 제자인가? 이제 예배 후에 순모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차별화된 삶을 가지게 되었던 원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말씀해 보니까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새로운 삶이 변화가 일어나죠. 왜? 그 말씀이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지만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삶의 모습이 별로 바뀌지 않는다면 누구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대로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 있잖아요. 그렇죠?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결실이 안 된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취사 선택해서 받고 기타 욕심 때문에 들어온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떤 잘못된 문제 때문에 덮여서 말씀이 역사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서 듣는 것처럼 우리가 자세를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밭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매 순간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누구에게? 불신자에게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죠. 교회 밖에서 불신 세계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변화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보세요.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5분이 있다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한결같이 그 수준이 11장 24절에 바나바를 설명할 때 나왔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5분 지도자들의 수준이 다 동일했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던 그들이 집중했던 관심 가졌던 게 뭡니까? 2절에 보시니까 주를 섬겨 주를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지도자들이 먼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금식했대요. 왜 금식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보통 우리가 금식을 언제 합니까? 심각한, 그렇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잖아요, 특별히. 그런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금식했대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왜? 예배에 집중하고 금식하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은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죠.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뜻을 밝혀 보여주세요.
지금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의 심정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 저에게 하실 말씀이 뭔가요?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 해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말씀하셨죠. 바나바와 사울을 나를 위해, 내가 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세우고 파송해라. 9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그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지도자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뜻을 밝히 드러내신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비전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순모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주님 앞에 질문을 해 나가면 주님의 때에 필요한 말씀으로 그분의 요구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13장 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당신의 요구사항을 교회 앞에 드러내셨어요. 근데 교회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바나바와 사울은 기둥과 같은 지도자인데 두 분이 선교사로 떠나면 세 사람이 그 수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양육하고 인도할지 막막할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마음이 뭡니까? 우리의 필요보다도, 안디옥 교회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요구가 더 우선된다. 왜? 그분은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비전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요구와 교회의 필요가 상충될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바른 선택을 했어요. 사람 생각에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쉽지 않은 결정을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비전 공동체도 필요가 많죠. 그렇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필요보다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1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기대해요. 비전 공동체가 앞으로 더 주님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이다. 저는 태국에서 이제 30년 살고 있는데요. 태국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이 14년 전에 시작했던 목회자 훈련원을 통해서 이제 수료받고 또 훈련받는 교회가 한 120교회가 되는데 그분들 가운데 이제 주일날 출석 성도가 100명 돌파한 교회가 나왔어요. 작년 연말에. 너무 감사하죠? 예,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태국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태국은 195년째 선교사를 받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수천 명의 선교사가 태국 땅에 있어요. 한인 선교사만도 1000명이 넘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제가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보니까 태국 교회도
연약했지만 1956년부터 선교사를 파송했더라고요. 지금까지 파송한 선교사 또 현역 선교사를 다 모으면 제가 이제 정리한 인원은 한 31명인데 아마 1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그래도 한국 교회랑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심하죠. 그런데 지난 5년 전에 2018년에 8기 훈련생들이 수료를 하고 자체 수련회를 하면서 저희를 이제 초청해서 그 모임에 갔는데 반장님이 저희를 부르더니 봉투를 하나 전달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선교 헌금이래. 저희가 받아본 첫 번째 봉투입니다. 선교 헌금. 너무 감사했어요. 눈물이 날 만큼. 그 소식이 이제 들려지니까 다른 기수 또 훈련생들이 십시일반 우리도 늦었지만 선교에 동참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모아진 선교 헌금이 1,750만 원 모아졌어요. 놀랍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 17일 날 이제 목회자 훈련원 선교회를 조직했고요. 이제 그 선교회가 구체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서 전반기에 선교사 후보생 모집을 하고 그리고 연말에는 목회자 훈련원 선교회 PTC 미션 이름으로 제1호 선교사를 인도 차이나 반도에 파송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단독으로는 교회가 연약하니까 선교사 파송이 어렵지만 교회가 연합하면 태국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는 그런 도전, 또 그런 가능성을 주변 교회에 보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한인 선교사님들이 또 그 도전을 받고 함께 힘을 모아서 태국인 선교사를 제2, 제3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제 8년여 남았는데요. 언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희가 남은 8년 동안 선교 동원 사역을 좀 더 강화해서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분들과 연대해서라도 태국 교회가 주님이 원하셨던 선교하는 삶, 또 선교하는 교회로 바꾸어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이라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손이 그들과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선교사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사는데 태국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싶어서 주님께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비전교회가 지금까지도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셨고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태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바꾸어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달 7지역을 이제 찾아가서 사도행전을 가르쳐요. 그 목적은 그분들이 목회자든 평신도이든 선교적인 삶, 또 선교적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전하고 또 그들이 모였을 때 함께 또 선교 헌금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3월에 돌아갈 거고요. 5월 달에는 또 한 지역이 더 추가돼서 이제 8개 지역으로 확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북한을 품고 세계를 품고 사역해 주시고 저희는 태국 땅에서 그 땅을 품고 또 세계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전 공동체의 은혜를 주셔서 전도하는 일과 또 동시에 선교하는 일로 쓰임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일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비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